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존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강단의 말씀 믿고 전하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초월의 9월에 정점을 찍으면서 오늘 10월의 키워드가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었다 했기로서니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거든요. 주목님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선 2024년 10월은 9월은 앞으로 남은 평생의 티핑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너무 은혜 속에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티핑 포인트라고 하지만 이 의미를 좀 찾아보면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뒤집히는 점, 전환점, 역전자. 주목님 잘 쓰는 말이죠. 근데 이 티핑 포인트가 어디서 오느냐?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거든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큰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물이 99도씨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씨, 아주 작은 1도씨만 딱 올라가도 물은 끓기 시작하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그 1도씨, 아주 작은 포인트죠. 그런데 99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물에 열을 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속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나의 오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오늘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과 나에서 관계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요,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간에, 어떤 오늘을 살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초월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너의 잘됨, 너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인데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과 그것을 보란듯이 증거가 되어 있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티핑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것.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주 작은 눈꽃만한 겨자씨가 심겨지기 전에는 아주 작은데 그 씨앗이 심겨질 때는 어떤 나무보다 더 무성하고 심지어 그 가지 위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이렇게 미리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 지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누리게 된다면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언어 속에, 나의 걸음 속에, 만남 속에, 나의 24시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 나의 오늘에 성취될 때 실제로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결론이 무엇이었냐? 너희는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237이 나의 오늘과 맞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좌, 나, 현장에 영적인 원리가 실현되는 겁니다. 나의 오늘, 나의 현장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오늘과 나의 현장은 하나님의 절대 오늘, 절대 현장이라는 것. 그래서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The power of one more, 한 번 더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한 번 더의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놓쳤을지라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요, 한 번 더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치유 집중의 시간을 주셨어요. 완전히 생각 치유, 각인 치유, 삶 치유, 상처 치유, 나의 모든 전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감람산의 치유 집중의 예배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현장에서 증인될 수 있게, 누구에게도 아니고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오늘 인사했던 것처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6일을 두고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6일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없어서, 나에게 언약의 각인이 되게 없어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 예배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티핑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고 작은 오늘, 지나가면 또 잊을 수 있는 오늘이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39주차 초월의 결론이라는 언약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레마의 언약이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정복기 70망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아이성 전투의 이제 또 에피소드를 또 만나게 됩니다. 아이성라고 하면 이제 아이, 꼬맹이가 아니라요. 아이가 이제 뜻이 뭐냐면 돌무덤이라는 건데요. 이전에 어떤 전투가 있었냐?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어요. 여리고 전투에 비하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에서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 팀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에 걸쳐서 아이성 전투 에피소드가 이렇게 길게 이제 증거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의 증인으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구나, 나와 나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도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반면교사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반면교사, 반대면의 것을 이제 가르치는 교사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이제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아이성 전투가 7장에서 등장해요. 그런데 실패의 근원이 어디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하거든요. 아이성에서 실패의 근원이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 여리고성의 큰 전투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이겼지만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모든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그 등판했었을 때, 전투에서 승리했었을 때 여호수아가 항상 무엇이 있었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소통했었던 그 티핑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 없이 괜찮다 착각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실패는요,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 착각하는 데서 시작돼요.
사람의 왜 있었냐? 경험이 있었거든. 더 큰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 뜻대로 정탐꾼을 보낸 거 오케이. 그런데 생각보다 작아.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 때 말고 그냥 한 남자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쉽게 이길 거야.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었죠. 환경 보니까 보잘것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경험에 의지했었던 실패의 이유는 항상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첫 번째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돌판에 새겼던 그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걸림돌도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실패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죠. 이 착각이 들어버리니까 착각의 근원,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시작되니까 착각이 시작됩니다. 어떤 착각이었냐?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사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전리품,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전리품들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놔라. 탐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본문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정복했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들 다 가져라 약속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기준되니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었을 때 물건을 가지지 마라. 근데 아간은 착각했던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이거 작은 거 하나 가져가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간의 범죄로만 보지 않았던 겁니다. 7장 1절 마지막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았던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전 세계의 원죄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은요 개개인 한 사람을 받지만 위드, 그다음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됐고요, 우리가 그 지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 때는요, 여리고 전투와 다르게 말씀이 없었던 것. 창세기 3장 6절 그대로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 범죄가 됐던 거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똑같은 창세기 3장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건 내 환경,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서버리는 거. 이게 있으면 난 좀 괜찮아질 거야. 착각하게 되는 것, 보았고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보았고 세상의 것을 탐한 겁니다. 창세기 6장이죠.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힌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루트에, 그 길에 서 있으니까 착각하죠. 착각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해의 근원 무엇이죠? 실패하게 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마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되게 평행선이 보입니까?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라합의 신앙의 고백을 받았을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없었던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녹았던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내 기준으로 선택해버린 그 전투에서 패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어버렸다. 완전히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시작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냐? 오해를 하니까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 사건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피조물이 나를 속였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버리죠.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패배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한번 봅시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차라리 요단 건너지 말고 가나안 정복하지 말고 했었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좀 신기한 게 안 보입니까? 모세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 이후에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오자마자 광야로 나왔는데,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노예가 돼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전에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우리 부추 먹고 싶은데 차라리 애굽의 노예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보기 전에 불신앙부터 내뱉는 모세가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여호수아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 전가는 모세를 향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것,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불신앙을 섞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될까요? 실패의 근원, 착각의 근원, 오해의 근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하죠. 과거의 확실성이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보다 앞서버리는 것.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게 없어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나도 한때는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의 오늘과 현실이 두려우니까 과거가 상처인 줄도 모르고 과거에 젖어서 과거에 갇혀있는, 낙심되어 버리는 오늘. 과거에 그 확실했었으니까. 근데 그게요, 굉장히 불신앙하고 교만한 고백이라는 것을,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놓치니까 부활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죽음을 압도해버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에 근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억해야 될 반면교사, 하나님이 없이는 괜찮다 착각하는 것이 멸망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기억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 붙잡는다면, 실제로 이제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정면교사가 붙잡혀집니다. 두 번째, 적용해야 할 정면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은 보란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보란듯이 승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부르던 그날에 시작하기도 전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간다면, 이 율법을 지킨다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함을 모두가 알게 할 것이다. 약속했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아이성 전투, 실패한 것 같은 아이성 전투 앞에 2차 전투를 시작하게 하면서 모든 실패를 발판 삼게 하죠. 여러분들, 승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각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각인, 물론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각인은 얘기가 달라지죠. 각인한다라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도장을 팠었을 때 그걸 각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도장을 파면은 그것을 잊어버려도 각인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있는 것과는 별개로 각인되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실패는 뭐냐?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 성공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씻으셨구나.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잘못된 기도를 했을지언정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각인되어 있고 그것이 삶 속에서 치유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회복과 치유, 서밋의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낙심하고 아예 낙심할 것도 없이 잊고 살았습니까? 다시 붙잡으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누림의 근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취될 말씀,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요 붙잡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라는 거 내가 누려야지 한다고 해서 누려지지 않잖아요. 누린다는 건요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수준과 지금 환경을 보았을 때 불가능한 것 같아. 내 수준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순종했을 때,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순종했을 때 가나안 성 앞에 적진 한가운데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허락하셨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 모든 전쟁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정복할 수 있는 전략까지 알려줘요. 어떻게 보면 이 몸을 섞으면서 전투하는 첫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전략까지도 다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하냐? 그 아이성 전투 앞에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건데 그러니까 매복해라. 그러면서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르치라. 그때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8장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또 비슷한 전투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때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들고 있을 때는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계속 이깁니다. 팔에 힘이 빠져서 내려갈 때 여호수아 진영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동역자가 돼서 원니스 공동체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투를 이겼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 전투에서는 계속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심전력하는 것, 그것이 이 승리의 근원과 누림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근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갱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3집중 3응답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의 절대 오늘 절대 연장이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과거마저도 승리의 발판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당연하게 여러분들의 오늘에 전심전력하게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정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내 알 거 없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 특 아닙니까? 구원받은 렘넌트들의 특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난 구원 받았으니까 어차피 죽어도 천국인데. 그렇게 그럴싸한 말 하지만 책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미래의 불안함은 여전히 있잖아요. 보장되지 않는 오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그 시작이 승리의 근원, 누림의 근원.
당연하게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의 오늘을 통해서 말이죠. 여호수아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나가서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 시작 말씀으로 다시 정비했었던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원리스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심전력 오늘 24의 오직의 자세가 되죠.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침과 밤과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면서 오늘의 성실한 여호수아의 오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사실 맞는 말이지만 이 근원이 없다라면 나의 열심은 이제 작심삼일이 되기 뻔하죠. 우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다면, 기준된다면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는 오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오직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뭐였죠?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 39주차의 시작은요,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오늘의 생각을 말씀에 방향 맞추는 거죠. 정말 24시 오직할 수 있는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기억해야 될 반면교사, 적용해야 될 정면교사 본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생명구원 받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부터 쭉 하반기 오면서 노바디, 누림 24, 실제 치유 25, 초월 영원, 이번에 10월 키워드인데요. 오리진입니다. 오리진이라는 이 어원은요, 오리지널의 어원이기도 하죠. 근데 이 뜻은요, 근원, 본질, 기초,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10월 달려왔었던 이유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사복음서의 결론은 결국에는 생명구원을 향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2024년 이 여정으로 인도하신 걸 10월 달에 승부수를 띄우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형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치유 서밋의 여정으로 말씀을 각인시키셨구나. 여러분들 2024년 10월 달은요, 승부수를 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했던 그날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오늘이 돼야 되겠습니다. 10월 달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딱 미션으로 붙잡고 10월을 바라보세요. 영적 서밋으로. 먼저는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쭉 왔었던 것, 실패와 성공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함께와 예배였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난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하고 방향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힘을 얻어야지 교회도 가정도 학교 현장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 믿음.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영적 서밋,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 기능 서밋이죠. 여러분들이 오늘이 기회라는 것.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는 전리품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 다 가져도 돼. 따라오는 거거든요. 영적 서밋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아까 7장 말씀을 봤었을 때 아간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근데 아간이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의 삭을 씻어내라고 7장 하반절 보면은 아간을 딱 찾아낼 때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가 정비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답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것을 반드시 그거에 대한 죄의 값을 치러라.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12지파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 주니까 세라의 가문 갈미의 아들, 또 제비를 뽑으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면서 범인을 색출해냅니다. 네가 했어가 아니라 그냥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임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회개할 수 있었다라면, 같은 말로 여러분들의 오늘이라는 기회 속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이 되거든요. 이 침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침식되는 것들, 뭐 이 쇠가 물속에 있으면 부패되잖아요. 녹이 슬잖아요. 그렇게 침식이 됩니다. 침식되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게 점차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티핑 포인트, 아주 작은 것에서 큰 변화는 시작되듯이 여러분들의 작은 오늘 같지만 여러분들의 아침에, 여러분들의 밤에,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되면 돼요. 그렇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응답이 실제로 보여질 겁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함께의 비밀을 가진 현장을 지키는 한 사람이요 예배를 남기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었던 여호수아, 아간의 핏값을 통해서 죄를 씻었던 것처럼 에발산, 사실은 저주의 땅이거든요.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남기는, 예배를 남기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예배를 남겼다라는 건 저주가 임한 땅에 그 저주가 씻겨 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 재앙 만난 현장, 하나님만 몰라서 하나님이 없이 괜찮다 착각하는 현장,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될 수 없는 현장. 모든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영혼들은 보이지 않게 복음을 원하는데 알지 못해서 갈급해서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 에발산과 같은 현장에서 영적 제사 70망대로 서는 겁니다. 70망대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시작이 망대 현장이라는 겁니다. 70망대의 여정의 결론이 여기에 있어요. 시작이 뭐였죠? 하나님 앞에서. 그 끝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여정 속에서 초월의 시작, 초월의 여정, 초월의 주인, 초월하는 선택, 초월의 결론,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결론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오늘 광고했던 것처럼, 주보에 있는 것처럼 10월 4일 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를 살리는 시간, 그리고 전 세계 6억 청소년, 수도권의 1048개 고등학교 현장 살리겠다 선포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물론 시험 기간이겠죠. 근데 10월 3일 날 6시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작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오늘 교사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께 다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서원했거든요. 30명의 교사들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원리스의 공동체를 이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모든 지체들, 우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찾아 누릴 10월 그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